출애굽기 21장 5절로 6절. 자유의지와 참 자유. 제가 시간이 좀 중국에서 있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고칠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성령의 열매하고는 전혀 다른, 그거 다 고쳐야 돼요, 사실. 오늘 이 주제도 부딪힐 수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살다가 이제 복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같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복음은 됐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거나 설교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복음화가 안 되면은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오늘 그 중에 하나인데,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의지라는 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 뜻.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나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생명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을 머리로 하건 사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있다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잠깐만 헷갈리는 거죠. 나는 왜 복음이 됐는데 복음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이러지? 그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주님께 여러 번 물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작성한 거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유의지란 여러 대안 가운데서 선택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에서 자연, 사회, 신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조절, 통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이 자유의지가 여러 사전을 제가 보니까 종합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전은 자유의지란 어떤 대안 가운데에서 선택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이렇게 나온 데도 있고, 어떤 사전은 그 뒤에 붙인 대로. 어떻든 간에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여러 개 중에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고 조절하고 통제하는 게 자유의지예요. 이건 전적으로 내 개인에게 달린 겁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가지는지, 이건 적극적인 자유고요. 부분적으로 가지는지, 이건 소극적인 자유예요. 아니면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는지, 이거는 신의 결정론에 따르는 어떤 숙명론 같은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란 용어는 원래 서양 철학에서 시작된 용어예요. 제가 덕분에 철학책을 조금 봤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미 창세기에 사례가 나와 있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의지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죠? 선택권자가 나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과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그릇된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어요. 엄청 치렀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자유의지라고 뭐 해가지고 잘못 선택해가지고 혹시 생명된 지금도 자유의지를 사용하고 계시나요? 자, 본문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명하여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출애굽기 21장 5, 6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죠? 뚫린 귀. 종이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자유인이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안식년과 신년에 좀 차이가 있지만 어떻든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차면은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자유인이 된 종은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이 자기는 밖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내 상전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그 상전을 그대로 모시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판장이 그를 데려다가 문설주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어요. 그러면은 뚫린 귀를 가진 종은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는데, 앞에는 종이었다면 뚫린 귀를 가진 그 사람은 종이 아니라 청지기예요. 이게 바뀌어요. 이 청지기가 된 종은 자기의 재산도 물려받을 수 있고요. 주인에게 기업도 받을 수 있어요. 뚫린 귀가 안 되면 그냥 종이에요. 노예예요. 이 뚫린 귀가 된 사람은 얼마든지 자유를 가지고 나갈 수 있지만 자기는 상전을 섬기는데 자기의 자유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거 복음으로 보시면 감이 오시죠. 저는 여러분은 다 뚫린 귀예요, 지금. 그런데 옛날의 그 자유와 지금의 자유는 용도가 달라요. 이제 우리 자유는 내가 뭘 하는 데에 쓰는 자유가 아니라 상전인 주님을 섬기는 데 쓰는 자유예요. 자, 성경에도 자유의지의 시작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생명나무는 먹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처음부터 먹지 말도록 만드신 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틀려버리면은 처음부터 다 틀립니다. 예. 둘 다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예요. 예. 동산에 하나님이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고 먹기 좋은 나무 두 개를 놨는데 그게 생명나무와 선악과예요. 이거를 만약에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올무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올무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먹기에 좋은 거고 네가 언젠가는 먹을 거지만, 그러나 내가 룰을 줄 텐데 뭐냐면 다른 거는 네 임으로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네 임으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임이라는 거는 스스로 네 자의로. 다른 거는 아담의 자의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의 자의로 스스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먹으라 할 때까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요. 선악을 아는 거는 뭐죠? 선악을 아는 거는 율법이에요. 생명나무 안 먹고 율법을 먹으면 그 사람은 계속 율법의 사람이 돼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일로 그냥 인생 마친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나무를 먹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면서 그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생명 안에서 얼마든지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이게 복음에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네가 선택해. 요거는 네 스스로 먹어도 되는데 요거는 네 스스로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아담은 안 먹어야죠.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는 스스로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네 임으로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먹어야죠. 그게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자유의지를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이 잘못 사용했어요. 2번. 아담은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아담의 잘못된 선택의 배후에는 아내를 미혹한 사탄이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미혹을 당했지만 사실은 그 아내를 미혹한 사탄이 그 안에 있거든요. 사탄에게 당한 거죠. 아내도 그렇고 아담도 사탄에게 당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죄 없는 인간으로 창조되었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죄로부터 노출된 환경이에요. 왜요? 천상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이 이미 아담이 사는 지상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자체는 죄 없지만 환경은 위험해요. 그놈이 와 있잖아요. 그놈이 와 있는 세상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안 하셨잖아요. 그놈 때문에. 자, 그놈의 정체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아담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어요. 근데 먼저 이 여자가 그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탄한테 속아서 미혹당해서 사탄하고 대화하면서 있지도 않는 말을 막 보태잖아요. 지금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뭐 만지지도 말라, 뭐 죽을 거 한다, 뭐 막 붙이잖아요 말을. 예. 그리고 마귀와 대화를 몇 번 하고 나서 그 나무를 보니까 하나님이 네 입으로 먹지 말라고 그 나무가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쉬운 거예요 그냥. 예. 자기만 먹으면 되는데 남편에게도 줘요. 생략됐지만은 뭐 여자가 얘기 안 했겠어요? 이거 먹으면은 절대 죽지 않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대. 그래서 먹었잖아요. 분명히 죄 없는 인간으로서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그 자유의지를 지금 하나님 편으로 쓴 게 아니라 사탄 편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것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땅이 네게 가지던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아담을 인류의 대표라 그래요. 그 말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가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도 있고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보셔요. 죄 없는 첫사람 아담의 자유의지 실패. 죄 없어요. 근데 죄 없는 첫사람 아담이었지만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데 실패했어요. 이는 곧 모든 사람의 실패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저나 여러분이 지금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만약에 뭔가 살려고 하면 그건 반드시 실패한다. 왜? 내가 내 임의로 사용하는 자유의지에는 반드시 그놈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아담의 사건으로만 두지 마시란 말이죠. 이게 아담의 사건만이 아니란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잖아요. 의지라는 단어는 쓰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의지는 없어요. 죽었다며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의지가 있어요?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죄는 없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에요. 이 사람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일 뿐이에요.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물론 전개가 달라지겠지만 그건 또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든. 그러면 아담이 그 모든 그 천지 만물의 모든 짐승 동식물도 이름을 다 지은 그 아담이, 그렇게 지혜로운 아담이 자유의지에 실패했다면 좀 생각해 보셔야지. 우리의 자유의지.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 주님은 생명된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 보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36절에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그러니까 진리가 아들이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워. 참 자유. 참으로 자유롭다. 예수께서 주시는 그 자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 그건 참 자유예요. 참 자유. 우리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는 육체로 살라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라고 주신 자유입니다. 첫째,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안 돼요. 또 육체로 사는데 필요한 자유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살라고, 그리고 복음으로 살라고 주신 자유이죠. 자,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옛날처럼 육체의 기회를 선택하는 데 쓰는 거 아니에요. 오직은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어느 때는 이렇게, 어느 때 이게 아니라 오직 항상 우리는 그 자유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 복음이 안 되면은 불가능한 얘기죠. 자, 요한일서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율법에서의 사랑은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사는 것이 목숨을 바치는 거, 어떻게 사는 것이 뜻을 다하는 거고, 참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해답이 없는 거예요. 다 각각 사랑의 정의가 다 다르고, 이만하면 됐지, 어떤 사람은 이만하면 됐지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지, 이게 답이 없어요. 근데 복음에서 사랑은 딱 표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딱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당신의 몸을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같이 살잖아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이끌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왜 함께 계시겠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은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어요? 부부래도 사랑이 식으면요, 같은 방에서 못 자요.
근데 주님은 우리랑 영원히 사시겠다고 오셨다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만큼 사랑이 나가는 거죠. 복음 안에서 원수가 어디 있어요? 복음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저도 그거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종아, 네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네가 나한테 지은 죄보다 더 크냐?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했는데, 한 번 하나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사랑으로 용서했는데, 너는 꼭 이유를 따져서 저 사람에게 뭔가 조건을 달고. 그러니 우리는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야지 우리가 사랑에, 섬김에 그런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자유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다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유 가지고 편가름이나 하고 자유롭다고 남 판단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따지고 1, 2, 3등 다 만들어 놓고, 그거 복음 아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안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 1, 2, 3등 가리면은 여기 계신 분이 주님 앞에 1, 2, 3등 안에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잘난 사람 많은데. 그래도 주님은 똑같이 다 동일하게 사랑하셨잖아요. 어찌 보면 저나 여러 번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지금 특별히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쓰라고 주신 자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쓰라고. 세 번째, 우리는 자유를 악을 가리는데, 덮는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악을 가려요. 자유가 있잖아요. 그 자유를 가지고 내 허물을 가리고 감추고 속이고 그런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우리 이거 많이 했잖아요. 악을 가린다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가 있다는 걸 전제로 그냥 그 악을 가리는데 내 그 자유를 엄청 쓰는 거예요. 처음에 잘못 가리면요, 그것이 나중에는 엄청 너무 큰 게 돼가지고 사람이 신의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가리는 것은 자유의지의 산물,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보세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고 나니까 덜렁 문제가 생겼네.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자기가 벗은 줄 알고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그 창피한 부분들을 가린 거예요. 이렇게 가린다는 거는요,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가린다는 거는요,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죠. 이건 자유의지로 잘못 살았을 때의 결과예요. 자, 이제 우리는 자유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데,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아까 읽은 본문이니까 생략하고 줄층음만 보니까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유롭게 섬기는 거예요. 네. 그 안에서, 상전 그 범주 안에서 자기 자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왜? 그거 섬기려고 남아있는 거니까 마음껏 섬기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뭐 다 일을 하지만 청지기일 뿐이에요. 주인은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 주인은 그 청지기 하는 거 보고 청지기에게 이제 기업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래요. 저나 여러분의 주인은 아버지세요. 주님이세요. 저나 여러분은 이제 종신토록,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을 머리로, 왕으로, 주인으로. 그래서 아침마다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이십니다.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어느 누가 그래요. 그거 꼭 해야 됩니까? 그거 다 아는 건데.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은 주인이란 얘기는 내 건 없습니다. 그 고백이니까.
왕이라는 얘기는 나는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머리란 얘기는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니까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 고백을 하셔야지 주님이 머리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을 하셔요. 네. 제가 지금 만 2년 동안 혼자 사는데요. 진짜 한 번도 외로움을 느껴보질 못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복잡한 환경에서 커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면서 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주님과 살면서 외로움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왕이신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고, 내가 말만 하면 다 들어주시고, 그분만 쳐다보면 그냥 은혜 주시는데, 그거 다 아는 건데 뭐 합니까? 아니요, 주님은 고백을 참 좋아하세요. 정말이에요. 고백을 참 좋아하세요. 네 번째, 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봅시다. 항상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자유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께 순종하는 데 쓰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자유를 사용을 안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죄도 없으셔요. 얼마든지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자유의지를 쓰실 수 있어요. 그분에게 신성이 있잖아요. 못하실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말하거나 행동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자유의지를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하나님 이 잔을 지나갈 수 있게 있으시면 한번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게 예수님의 자유의지예요. 근데 그것도 곧,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것마저도, 죽는 것마저도 자신의 자유를 꺾고 아버지 뜻에 순종했어요. 다른 거 보지 맙시다. 예수님이 자기 자유를 스스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이 샘천 모임은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사는 무리들 아니에요. 저는 샘천을 만나고 샘천 우리 동지들, 동역자들 만난 거 정말 저는 목회의 큰 복이라고 자부해요. 어디 가서든지 얘기합니다. 이런 모임이 어디 있어요? 딴 데 가도 자유의지 없다 그래봐요. 돌팔매 맞지. 이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복음이 안 됐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만 해도 그냥 막 난리가 나는데, 근데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왜 성경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자유를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께 순종하는 데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5, 20절이 이제 우리에 대한 결론입니다. 시작.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확 깨달아지십니까?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를 지나서 고린도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유대도 가야 되는데, 육체로 경솔하게 우리가 그런 코스를 잡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서 계획한 게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 하면서 또 아니요 이렇게 하는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예 아니라는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만 하셨지 아니요는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 뜻에 예만 해서 예만. 그럼 우리도 예만 해야지. 저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참 자유는 하나님의 뜻에 예만 하는 자유입니다. 아니요가 안 돼요. 아니요가. 그래서 우리가 예 하고 아멘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얘기는 우리가 아멘 하면은 누가 일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 위해서 일하실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죄 없는 첫사람 아담의 자유의지 실패는 죄 있는 모든 사람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죄 없는 아담이라도 사탄의 미혹에 넘어감으로 실패했습니다. 자유의지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시체인데 옛사람은 죽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이 주신 참 자유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말씀에 오직 예로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도 또한 주님 말씀에 아니오가 아닌 예, 아멘만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서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으로 더 풍성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이 주신 참 자유를 사랑하는데, 주님 뜻에 복종하는데 마음껏 헌신하고 드리는 종들 되고, 옛날처럼 마귀에게 쏘가서 또 내 자유의지 하면서 삶을 선택해서 마귀에게 속는 일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